자,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어저께 저희 손자, 손녀가 대전에서 유튜브로 이제 그 방송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등장을 해서 무용을 하고 막 그냥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그냥 아주 제가 보면서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10살 때 우리 손자가 10살 때 지금 현재 무대에 섰잖아요. 제가 10살 때 무대에 섰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뭔 찬양을 했나 하면은 옛적 임금 다윗성에 라는 그 찬송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대에 선 거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무대에 한번 서게 되면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오래오래 아마 기억이 나서 정말로 성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7살 아이가 무용을 하고 10살 아이가 이제 또 찬양을 하고 하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 아이들이 그 무대에 섰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이 방송을 보는 분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23년도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여러분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송을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머레. 이분이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리에 자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베들레헴 마곡간의 전경을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현재 우리 손자에 되는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서 죄악의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별들도 주님, 예수님을 나심을 축하하고 멀리 동방에서도 새 박사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가지고 올 정도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좀 멋있는 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린 아기 예수님을 요람이 없어서 구유 안에 있는 꼴리에 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나 격에 맞지 않는 상황이요 균형을 잃은 전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결단코 인간의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정말로 냄새나는 사람이 막 똥 오줌을 싸고 냄새나는 사람이 옆에 앉아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을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님이세요. 그런데 노숙 생활을 하다가 그럼 왜 노숙 생활을 했느냐?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기는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월세도 못 내고 그리고 나서는 사모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다가 교회 문을 돈 안 내니까 주인이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잠잤는데 돈 안 냈다고. 그래서 이분이 노숙생활을 한 거예요. 노숙생활 하다가 어디로 왔느냐?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관으로 내려가서 좀 여기서 씻으라 그랬어요. 좀 씻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후원을 조금 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씻으라고 했는데 이분은 씻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전 위에서 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분이 지하에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암 말기 환자였었던 거예요. 그때가 성탄절 그 기간이었는데 잊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손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악의 허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고생 가운데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잊지는 혹시 않는지요.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뭐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한마디로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명절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명동에 난리가 났어요. 춤을 추고 자기네들이 방송에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냥 하면서 막 연예인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냥 노는 날 축제였어요. 파티고 술 먹고 스탠드업 가고 호텔 가고. 자,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23년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권능과 영광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자답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밤에 양치는 목자들이 여러분 생각이 됩니다. 이 목자 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생각나요. 양을 이끄는 자예요. 목자는. 그리고 목자는 양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이끌고 잘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모두 맨땅에 앉아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기 시작했어요.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무서워하는 목자들이 와 이게 갑자기 뭐지 이게? 혼란한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이르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큰 즐거움이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와 온 인류에게 가져왔노라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인즉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표적이니라. 천사가 말한 후에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나는 무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을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천사는 3번 나타납니다. 이 3번 나타난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느냐? 마리아의 잉태를 예고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자, 이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랑하는 남편, 이제 결혼하고 이제 머지않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여자가 자기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잉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버리려고 한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으로.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예수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났어요. 세 번째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9절에 14절 오늘 본문 말씀.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니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면서 세 번째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나 연말쯤 되면은 유명한 조지 프레드릭이라는 독일 할레에서 출생한 이분이 작곡한 핸델의 오라토리오라는 메시아가 연주됩니다. 거기 뭐예요? 115장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메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만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곡도 위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이 아랍어의 메시카에서 온 말이고 바벨론 조정에서 사용하여 쓰던 말인데, 메시아는 이 뜻은 여호와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개념 속에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가장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얼마나 귀합니까? 어머니, 누이, 형제, 아들, 아내, 딸, 남편, 이런 인간관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7단계가 있잖아요. 태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7단계가 있다면은,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이러한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만일에 내가 버림을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슬퍼요, 안 슬퍼요? 너무 슬퍼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하물며 선생님한테까지도 버림을 받고 목사님한테까지도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퍼요, 안 슬퍼요? 다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다 내가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니고 말로 표현을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즐거운 성탄이 되시고, 기쁘다 우주 오셨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말로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귀한 성탄절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누가 뭐 어머니가 와가지고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안 만들어줘요. 자녀들이 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맞는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가서 만나세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막 활력이 나고 힐링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사람한테 그 힐링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는데 가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하면서 막 손을 잡았다가 안 넣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막 빼도 안 넣는 거야. 목사님 하면서 88세 되신 할머니는 막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잡으면 힘이 센지요. 그래도 아이고 막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 힘든 선교사님이 있다면 선교사님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밥 사주는 거 많으면 뭐 충분하잖아요. 자, 여러분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밥 먹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가서 내가 나에 있는 에너지와 나에 있는 힐링, 나에 있는 활력을 갖다가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핵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만 들어줘도 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 만나가지고 커피만 한 잔 마셔도 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25일이에요. 이제 한 5일 정도는 한 5사람이라도 만나자 하는 얘기, 주변에.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저 좋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가지고 있는 활력과 힐링 이런 걸 갖다가 전달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줄 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 주고 오세요. 예, 요새는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제일 매일마다 주는 사람은 그게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막 쏙 들어오더라고. 예? 문자를 딱 넣는데 매일마다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어떨 땐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거 암기가 돼버려. 아멘이 돼버려. 할렐루야가 돼버려요. 이거는요, 한두 명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새해가 맞이할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정말로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